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철학 교수 중에 한국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가끔 해주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다면 특별히 철학을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그 철학적인 단어가에 함축되어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대충 알고 있었는지 공부를 하면서 절감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령 형이상학이라든지 아니면 인식이라든지 철학적 추론이라든지 혹은 실존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철학을 전공한 후에 그분이 보기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람들이 어떤 용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머리로 알기보다는 오히려 느낌과 짐작으로 아는 경우가 많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쉬운 예로 사랑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졌다.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사람들은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말도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주관적인 정의일 수는 있겠지만 스캇 팩이라고 하는 그 정신의학자는 이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유전적으로 결정된 짝을 찾아 연합하려는 본능적 구성 요소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진짜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Genetically determined instinctual component of mating behavior 라고 그렇게 이 정의를 했는데 그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이 동물적인 성적 감각을 미화시킨 것일 뿐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이성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동물적인 본능의 욕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려고 하지도 말고 그 사랑에 빠지는 것을 동경하지도 말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는 저는 이 정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에 빠져서 저와 결혼한 제 아내는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는 분은 이성주의자고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은 로맨티시스트라고 말해도 될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고 느낌과 감각으로 개념을 아는 것보다 머리로 아는 것이 언제나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개념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믿음과 삶은 무모하거나 원시적이라고 말할 건 물론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몸과 마음으로 느껴서 아는 것이 더 정확한 그러한 지식인 경우도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념이나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은 저는 참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개념들은 유난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감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들, 이런 개념들은 결코 쉬운 개념들이 아닙니다. 일상적이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래 교회에 다니다 보면 조금 막연하게 그 의미들을 짐작할 수 있게 되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로서는 이런 용어들이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어색해서 얼마 동안은 무슨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개념이 생소합니다. 예배소설을 보면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생각해 보았던 은혜라든지 예정도 그렇고 구속, 구원, 심지어는 믿음, 회개, 용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개념들입니다. 단어 자체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것들이지만 그런 단어나 개념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는 일반적인 이해와 많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의미가 분명치 않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질문을 좀 할라 치면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자꾸 따지고 물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야단을 맞아서 질문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믿고 오해했던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개념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특히 찬송가를 보면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었다고 말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가 정결케 되었다고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치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해독제 정도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피가름의 원리를 주장해서 우리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던 통일교회 문선명 목시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예일 텐데, 교인들 중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피를 정결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피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들 때문에라도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부모나 혹은 조상을 둔 그 자손들이 내 안에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든지 내 안에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든지 하는 이러한 말을 한다면 이는 실제로 그들의 피가 남과는 다른 그러한 피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범죄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죽음을 의미할 뿐이지 예수님의 피에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든지 피를 깨끗하게 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서 튀긴 피가 로마 병정의 군복을 적셨어도 그 피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피가 튀었기 때문에, 그 피를 맞았기 때문에 그가 깨끗해지거나 아니면 병이 낫거나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피가 생명을 의미했다면 그래서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혹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현대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하고 누구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누구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와 이미지가 아주 생생했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속량을
주로 일반적으로는 노예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으로 자주 설명을 합니다만은 같은 의미이겠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노예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동물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부에 살 때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에게 뚱땡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냥 뚱뚱해서가 아닙니다. 강아지가 좀 뚱뚱하기 때문에 뚱땡이라고 지어준 게 아니라 귀엽다는 의미에서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뚱땡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좀 수상해요. 그 이름이 아마도 저를 빗대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좀 못마땅하게 보였던 날, 제가 좀 미웠던 그 날은 공연히 강아지를 붙들고 유독 뚱땡이를 자주 쓰면서 뚱땡이 너 혼날래? 뚱땡이 너 왜 그래? 이 뚱땡이 정말 맞아야 되겠군. 뭐 이렇게 자꾸 야단을 치는데 정말 수상해요. 저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일까? 정말 저 강아지를 보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나 보고 하는 이야기일까? 그게 너무 수상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그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뚱땡아, 아빠 오셨다. 미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막 등골이 오싹하고 내가 왜 그 뚱땡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 강아지의 아버지인지 그건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동물을 무서워합니다. 저는 강아지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강아지라도 저는 강아지를 못 만집니다. 그리고 제게 닿는 것이 저는 너무 겁이 나요. 제가 동물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갑자기 저를 물까 봐서 그렇습니다. 아주 친절한 것 같고 아주 상냥하고 아주 가까운 것 같다가도 저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을 볼 때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물어도 내가 할 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강아지를 못 믿겠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우고 사랑했던 분들은 저의 무지함을, 강아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변론하고 싶으실 것이고, 또 저의 이러한 이것이 참 한심하게 보이실 수도 있겠고 강아지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강아지가 무서워요. 그리고 모든 동물이 다 무서워요. 물까봐.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특별히 구약에서는 소를 의미했는데 강아지를 의미해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죽이게 되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만일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을 죽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래서 주인들은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끼면 그 주인은 죽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아주 큰 값을 지불하고 그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지불하는 값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속의 값 혹은 속량입니다.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은 사람을 죽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죽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속량하셨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값을 사탄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주장하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값을 사탄에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죄를 지은 적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지불해야 할 죄의 값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분이 아마 여기에도 계실 거라고 저는 짐작하는데, 아직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근본은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의 나라를 확장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많이 두는 것, 그것은 사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사타니즘이 굉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탄의 목적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지,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가 지옥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의 임금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사단은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이고 저주받은 자일 뿐이지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의 그 카스몰로지나 혹은 헬라의 그 이원론적인 그러한 그 우주관에 의한다면 선과 악이 대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옥은 염라대왕이 다스리거나 혹은 사탄, 마귀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임종 중에 환상을 보거나 꿈에 흰 옷을 입은 천사를 보면 천국에서 데리러 온 것이고, 검은 옷을 입은 이 존재를 보면 그것은 지옥에서 데리러 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성경적인 우주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지옥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 불행을 자초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대적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된 자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속량이란 사람을 죽인 짐승을,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지불한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의 은혜란 말로 다할 수 없이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한낱 동물을 위한 구속의 값에 비유함이 구속의 은혜를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들리는 이유는, 이 사건은 마치 그 동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었다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공의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이런 부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택했다면 저는 그것을 아름답다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랑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친구의 죄값을 총량하고 구원했다면 그 친구를 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부러워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건은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사건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속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드렸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그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더 황당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그 개가 주인집 아들을 물어 죽였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했다는 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이 엄청나 보이십니까? 부당한 겁니다. 불의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개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한 사람이구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신 그 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개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한 사람일까라는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의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걸 거룩한 희생이니 고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불의한 일이고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 일은 단순히 가능하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을 때 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아주 부당해 보이고 미친 것으로 보일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앞에서 누구도 자기의 행위나 공적을 감히 자랑하거나 의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하여서 그만큼 많이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소홀히 대할 수 없을 거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홀대하시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사랑하셨으니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아보겠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돈 많은 교인이, 참 자비롭고 그리고 선한 한 교인이요, 제게 아주 크고 근사한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제가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저를 잘 아는 분도 아니었는데 그냥 사역을 하다가 피곤하면 좀 쉬라고,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살라고 하면서 저에게 정말 좋은 별장인데 그 별장을 저에게 사주셨어요. 꿈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혼자 쓰겠다고 욕심 부리지 않고 많은 사람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가 디졸브하지 않은 은혜를 받았음을 인정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겠지만 저에게 그런 좋은 별장을 주었다고 해서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종으로 살겠다는 말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냥 그렇게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서 공짜로 좋은 별장을 하나 사준 사람의 예나 설명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리라는 이 엄청난 선언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대교회 메시지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도 그냥 나에게 그런 좋은 사랑을 베풀고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런 은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죄인된 애통함이 현대 교인들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라 너무 크고 고마워서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서 불의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불의한 일처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은혜는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에서 이건 미친 짓이다, 이건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로 받게 되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제가 그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겠다는 다짐도 저는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나는 정말 드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일은 부당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부당하고 황당하고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제 것을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부인했던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녀 삼으셔서 스스로 그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부당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베 홀머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통일되기 전 동독의 목사였는데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당시 동독의 총독이었던 이 에릭 호네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베 홀머 목사에게는 자녀들이 8명 있었는데, 이 8명이 모두가 다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8명의 학생 중에 단 한 명도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교육부 장관을 하던 그의 부인인 이 매got 호네커가 이 우베 홀머 목사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래서 핍박을 하고 아이들을 일체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베 홀머 목사는 그 8명의 자녀들을 한 명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와 대접을 받으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에릭 호네커가 밴드빌트 그 이 궁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 궁에서 쫓겨났을 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 부부를 받아주지 않고 모두가 다 그를 멀리했을 그때 우베 홀머 목사가 그들을 자기 집에 살도록 초청했습니다. 만일 그때 에릭 호네커가 이게 웬 사랑입니까? 오, thank you so much.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사랑을 알았을까 의심했을 겁니다. 그는 그걸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 집에 와서 살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 집 가서 살아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난 절대로 그 집에 못 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호의에 어처구니 없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집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집에 그 강청함으로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속량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를 삼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 사랑 못 받습니다. 나는 그 사랑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은혜가 정말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조건적인 것이고 값없이 받는 undeserved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의 부당함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랑의 황당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섭섭해하고, 그래서 억울해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들을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도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엄청난 선언은 정말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조용히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웬 사랑인가? 이게 웬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나를 자녀 삼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이 사랑,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느끼기 시작할 그때 은혜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그 구속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입술로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는 느낌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저를 속량하여 자유케 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친히 죽으셨다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에 너무 생생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제가 감히 그 앞에서 이제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다는 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